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새로운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저 사람 아담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범함으로 타락하게 됐고, 이후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우리 인생은 원수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딱 붙잡고 이 세대의 임금으로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문제와 사망의 힘으로 모든 걸 주물럭주물럭하는 어둠의 왕국의 노예와 포로가 되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해야 하는 비극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모든 인생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그 영이 죽었어요. 타락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참 생명부터 끊어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들은 마치 전기 코드가 뽑힌 기기처럼 이 궁극적인 영원한 밝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각자가 세상의 다양한 풍조를 따라 마귀가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고매하게 성실하게 살든 온갖 쾌락을 즐기며 허랑망탕하게 살든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실력을 키우며 많은 업적을 이루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며 신령하게 살든, 여러분, 인생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과 능력과 자원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득 채워나가는 그 유한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저
천국의 영원한 복락에 이르지 못하는 헛되고 헛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 물 마시듯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 근본적인 깊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택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택하셔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고, 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들은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며 지켜 행하던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인간의 지식과 열심에만 기초한 경건은 그게 아무리 대단하고 멋져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파의 가장 유능한 젊은 엘리트였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참 많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소유한, 오늘날로 따지면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인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뭐냐? 이것만 있으면 어디 가도 통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의 혈통, 당대 최고의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되 자타가 공인하던 최우수 학생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만 잘하고 경건만 탁월한 게 아니라 열성과 능력도 얼마나 뛰어났는지 바울은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쟁이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처형이 됐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분명히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한데, 그 나사렛 예수, 비참하게 죽은 가짜 선지자를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선포하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바울이 심히 미워해서 그 이단들,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그 그룹을 모조리 숙청해서 씨를 아예 말려버리는 게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요 유대교를 지키는 헌신이라고 확신하며 예수쟁이들을 체포해서 처벌하는 이 기독교 핍박의 선봉에 선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그가 외적으로 모두의 주목과 추앙을 받던 과거 이 바리새인 시절에 참 생명의 평안과 기쁨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아주 고통스러운 번민과 씨름을 해왔음이 드러납니다. 바리새파 엘리트 바울,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경건한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바울, 너는 대단해. 사울이라 불렀죠, 그 당시에. 사울, 너는 정말 최고야. 너는 가장 경건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바울이 그 인정을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순이 뭐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깊이 할수록,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할수록 바울은 자기가 의롭지 못하고 마음 중심이 썩어있는 타락한 인생임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진실한 사람, 위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은 자기를 칭찬해도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내 속이 썩어 있구나. 그래서 뭐라 하느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외적으로는 많은 걸 지킵니다. 그런데 그는 내면에 그게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이 없고 내 안에 공의가 없고 거룩이 없고, 그래서 이 고백을 이어가다가 결국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비참한 절망적인 탄식은 이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죠. 겉으로는 경건하고 열심을 내고 칭찬받고, 바울은 내 속으로 뭐냐? 나는 곤고하도다. 나는 비참하도다. 근데 바리새파 엘리트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이라는 이방 도시로 도망간 예수쟁이들까지도 모조리 붙잡아 끌고 오려고 그 목적지 근처까지 원정을 갔을 때, 다메섹이 코앞에 있을 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력한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대면함으로써 그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회심과 소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심으로 바울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만들어주시자 바울은 곧바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심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여러분 바로 이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광대한 로마 제국 도처를 누비는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만나는 모든 민족 사람에게 일평생 힘써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글자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크게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빚진 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전달되는 하늘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접하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즉 복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헌신할 때 그 인생 속에는 타락한 인생을 올가매고 있던 원수마귀의 통치 권세가 끊어지고, 아멘, 죄와 저주, 사망, 가시연금, 귀,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총체적인 구원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분 예수님을 나타내며 전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복음은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치열한 영적 싸움,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딱 붙잡고 이 세대의 모든 타락한 인생, 태어나는 모든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마귀는 악한 자요, 마귀는 강한 자요. 그 마귀는 태어나는 사람은 다 지 건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내 거야. 그래서 그 마귀가 뭘 가장 싫어하고 누구를 제일 미워하느냐? 마귀는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그분의 복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이미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마귀보다 크신 분,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는 복음을 무서워해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복음에 온갖 인본주의, 온갖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고, 세속주의, 온갖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고, 또 성경의 진리에서 수시로 뭘 빼고 더하고 비틀고 뒤틀고 이단적인 사조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보혈의 권세를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오심을 말하지 않고, 재림을 말하지 않고, 그래서 힘을 잃도록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점점 짧아져요. 말씀이 짧아져요. 기도 안 해요. 찬양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 대신에 행사가 많아지고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여러분 편안해지고 세련되지는 게 좋은 걸까요? 교회가 편안해. 옛날 부흥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에서는 며칠 동안 사경회를 합니다. 밥 먹고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며칠 동안. 근데 지금은 뭐냐? 예배 드릴 때 1시간 넘어가면 안 되고 설교 20분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좋은 걸까요?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또 마귀는 어디선가 그나마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방해하며 저항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방법의 저항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복음을 증거할 때 옆에서 소음이 뒤섞이게 만들어요. 누가 소리를 지르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핍박이 오고 저리 가, 하지마, 전도하지마. 여러분, 그게 물리적인 방해고 또 영적인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본문에서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무슨 말이야? 이상해. 헛소리 같아. 그게 뭐냐? 혼미케 하는 역사. 어쨌든 마귀는 뭘 위해 그렇게 싸우느냐?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어둡고 썩은 냄새나는 마음의 방 안에 두꺼운 커튼이 적혀짐으로 찬란한 태양빛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철통방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뭘 하느냐? 절대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로 마음에 예수 빛이 비치면 안 된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열려지고 풀어지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 성령은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독생자로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아멘,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는 통치를 보이지 않지만 이어가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결정적인 하나님 정하신 그날에 온 세상 만민의 심판주로서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모든 진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진리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복음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요, 복음은 인간을 재밌게 만드는 농담도 아니요,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친히 임하시도록 성령님은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깨달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데, 오늘 암송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혼돈과 공허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게 하신 겁니다. 빛이 있어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작품이 뭐냐? 빛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 타락한 인생 하나하나를 친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수 마귀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혼돈과 공허의 어두움, 마음의 어두움 속으로 예수님의 진리복음과 그 진리복음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찬란한 영적인 빛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비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마음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가장 강력하게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정오의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오의 자연적인 태양빛보다 더 무한히 밝은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바울을 쫙 비침으로써 꼬꾸라뜨렸고, 바울은 사흘 동안 외적인 눈이 먼 상태로 세상과 단절된 채 금식하게 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바울에게는 그동안 닫혀 있었던, 그동안 막혀 있었던 마음의 눈, 바리새인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해도 열려지지 않았던 그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되고, 아멘. 그때 뭐가 팍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가치관, 인생관, 삶의 기초와 목적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새로운 피조물.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사람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전과 다른 자예요. 고린도도 그렇고 빌립보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뺏으려고.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높이는 게 주된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는 베드로하고 친분이 있고, 우리는 사도들하고 친하고,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그들은 인간적인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물론 자기 자신도 인간적으로 자랑하자면 내놓을 게 많지만 그거를 언급하지만 즉시 이렇게 그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바리새인 시절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가짜야. 예수 그 거짓말쟁이야. 이단의 괴수야. 그래서 예수쟁이들 소탕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영광의 예수님을 대면한 이후로부터,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은 오직 주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아는 거예요. 바울아, 네 소원이 뭐냐?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아멘.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소원 아니요,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예수입니다. 아멘. 머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요,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머리의 지식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의 얼굴에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비춰지기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능력임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더러운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죄를 사는 능력이 없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모든 이 땅의 저주의 가시연금 귀와 굴레를 제거하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가정에, 집안에 흐르는 악한 것을 끊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중독이 있을 때 끊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는 위대한 의사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병원에는 과가 있잖아요. 외과, 산부인과, 내과. 예수님은 모든 질병의 치유자. 아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 지옥 멸망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인생을 천국의 영광과 복락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복음이요, 그 예수님 한 분을 힘써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배워갈수록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밀려가는 거예요. 어둠은 빛 앞에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새 역사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이다. 아멘. 하늘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게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 예수 영광을 아는 놀라운 하늘빛의 보배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아주시는 게 참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값비싼 보석을 그에 걸맞는 보석함에 보관하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보석은 보석함에 넣어야 돼요. 또 선물도 좋은 거는 포장을 정말 근사하게 해서 그 선물이 아주 귀한 것임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예수 영광의 빛이라는 하늘의 보물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담겨지게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심오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땅의 흙을 취해서 물리적인 몸,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영혼에 속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유한한 인간의 이 몸에다가 성령의 새로운 생명의 숨, 예수 영광을 아는 빛, 보배를 넣어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건데, 질문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즉시 저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모습, 빛나는 천군천사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질그릇의 상태를 그대로 남겨두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실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예수 얼굴에 찬란한 하나님 영광하는 빛이 점점 더 비추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이 몸도 슈퍼맨처럼 강력하게 누구보다 빼어난 미모와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수완과 능력을 갖춘 몸으로 싹 변화가 된다면, 예수를 믿었더니 막 후광이 나오고, 예수를 믿었더니 뭐 날개가 생기고, 예수를 믿었더니 초능력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고 편하게 잘 살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참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자,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나처럼 멋진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나 봐봐요, 얼마나 잘생겨졌어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후광이 나오고 언제든지 원하면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마음 중심에 비추시고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몸이 그 변화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지극히 큰 능력은 항상 하나님께만 있고, 아멘. 능력은 하나님 거고, 못나고 부족한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누구보다 힘써 예수님을 섬기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큰 질환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이 문제로 바울은 3번 간절히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yes, okay, 나아라, 이게 아니라 no, 안 돼, 너는 그대로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거부하셨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더욱 감사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 진짜로 강하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영적인 빛이 마음에 비출수록 우리는 세상과 죄와 마귀와 정욕을 이기며 전진할 수 있고 예수 복음의 생명을 거룩한 삶으로 또 능력의 표적으로 널리 전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영원히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저 베푸시는 고귀한 은혜가 변질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변질되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 자만해서는 안 되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은 가로채지 마십시오.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그걸 위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영적 슈퍼맨 같은 금그릇, 은그릇의 잘남과 강함이 아니라 질그릇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자꾸 더 낮추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더 주님이 우리를 주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은 질그릇인 까닭에 겉사람이 점점 더 낡아지고 후패합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삶에는 불가피하게 거룩한 고난이 계속 따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달리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소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그런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더 깨지고 상하고 낡아진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니까 상하고, 밥을 굶으니까 상하고, 잠을 못 자고, 핍박을 당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상하고.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충성의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스스로는 질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위해 거룩한 고난을 당하고 이제 큰일 났다, 이 고난 때문에 이제 죽는구나, 죽음에 넘겨지는데 바로 그 속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역사에서 상황이 역전되고, 아멘,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이 화가 변화의 갑절에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더 멀리 세상 속에 일어나서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비된 많은 영혼이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빛의 나라로 들어오는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편안하게 먹고 자고 쉬고 하루 지나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고 하늘 보호자에 계시고 어디든지 주의 백성이 있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 비추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물은 뭐냐? 예수를 아는 것, 예수로 채워지는 것. 그 빛의 능력이 자꾸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단순화시키시고 삶도 단순하게 훈련을 하는 게 경건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믿음이 단순해져야 돼요.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진정한 효도는 뭐냐?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유산은 뭐냐?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예수의 영광의 빛을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네 소원이 뭐냐?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애국은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어려운 때,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내면에 빛을 가져라. 아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아름다운 영원한 열매와 영광 위업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남은 삶으로 참되게 헌신하고 이제 남은 인생 그것을 위해 살고 다 함께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질그릇에 담긴 영원한 보배요 약할 때 강함, 참된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화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기 원하오니 이 보물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